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2년 7월 27일에 영국 런던에서 제30회 올림픽 하계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1위를 했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5위를 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올림픽 시합 도중에는 각본이 없는 그 아름다운 드라마 같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을 감동으로 몰아넣지요. 역시 제30회 영국 런던 올림픽 하계대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자 1600m 계주 시합이 있었습니다. 남자 선수 4명이 한 사람이 400m를 달리는, 그래서 연이어서 달리는 그것이 이제 1600m 계주 시합이었는데요. 미국의 첫 번째 주자인 그 만테오 미첼 선수가 400m, 자기 조지 400m를 정말 온 힘을 다하여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200m쯤 달렸을 때 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통이 왼쪽 다리로부터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 달리다가 왼쪽 종아리 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만테오 미첼 선수는 부러진 다리로 끝까지 400m를 달려서 바톤을 다른 주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미첼 선수는 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1등으로 달렸던 선수와 0.5초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나중에 시합이 끝난 후에 어떻게 부러진 다리로 달릴 수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미첼 선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기다리는 3명의 선수가 있었고 전 세계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첼 선수는 3가지만 생각했답니다. Faith, 믿자, Focus, 집중하자, Finish, 끝까지 마치자. 그래서 부러진 뼈를 갖고도 달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나서 만테오 미첼 선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테오 미첼 선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테오 미첼 선수가 달리기 도중에 종아리뼈가 골절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첼 선수는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금메달만 생각하고 4년 동안, 아니 더 긴 시간 동안 달리기 연습에만 전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안타까운 일이 미첼 선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고 말았지.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만나면 부하가 시비로 오르고 불평하고 엉망이 터져 나오지.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환경을 탓하고 주변 사람을 탓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베스 인생이 한때 그랬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을 살펴보면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고로이 나온 자 혹은 고통을 가져온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벨론 포로 시대의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원수의 나라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야베스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에게 고통을 준 인생, 고통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베스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역대상 2장을 보면은 유다 자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명단에 야베스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4장에 오게 되면은 야베스에 관한 기록이 단 2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던 자가 귀중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요 고통을 주었던 인생이 귀중한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그 다음 10절에 나오고 있죠. 야베스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드린 야베스의 기도가 그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역대상 2장에 언급된 유다의 자손들의 명단에 빠진 야베스였습니다. 평범한 인생의 소유였다는 것을 암시해 준 것이죠. 그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에게 짐이요 고통을 준 자였습니다. 비록 그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런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인생이 공고하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인생이 달라져서 귀중한 인생,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불상 앞에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모를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진지하고 경건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는 공중에서 울리는 소리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암시요, 자기 만족이요, 그리고 자기 위로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베스는 고통을 준 인생으로부터 벗어나 귀중하고 존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죠. 그 변화들 중에 특별히 세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에 찾아온 변화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교통은 무슨 뜻이냐면은 한 물건을 두 사람이 함께 나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러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소유물을 공유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헬라어 원문은 포에마예요. 거기서 우리 영어 시 폼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로 만들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다시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윌리엄 스태포드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어느 기자가 하루는 그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시인이 되고자 결심하셨습니까? 그러자 윌리엄 스태포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시인입니다. 다만 그것을 언제 그만두게 되었는지를 각 사람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누구든지 시인으로 태어났는데 본인이 시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시를 쓴 시인이 되는 것을 그만둔지를 깨달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기도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에 물어봐야 할 것은 내가 언제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어느 분들은 그러죠. 저분은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잘하실까? 저분은 왜 이렇게 기도의 사람일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언제 기도하는 사람의 직분을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회개하고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늘 기도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도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새벽 미에 한밤중에 그리고 틈을 내서 기도에 힘쓰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그가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의 징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였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했죠. 너 집가라는 거리에 가서 하면은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바울이죠. 안수해라. 아나니아가 뭐라 했어요? 아이고 그 사람은 우리 믿는 자를 핍박한 사람인데 제가 왜 가서 안수합니까? 가면 저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해보세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템플 목사님이 한 번은 케임브리지 대학 명문대학이잖아요. 거기 채플의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생각하기에 이 좋은 기회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에게 무슨 인상 깊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젊은 사람들의 장래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똑똑하다 생각하는 애들에게는 기도라는 주제가 별로 매력적이진 않지. 하지만 템플 목사님은 그 대학생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한 학생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과학 시대에 아직까지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미신 같은 소리를 믿고 계십니까?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엉터리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템플 목사님이 그 학생에게 말했어요.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그래요.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학생,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손 놓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우연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형통의 복이 부어집니다.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무슨 내용의 기도입니까? 하나님, 제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시편 34편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 들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이 많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을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만을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을 형제 가운데서도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을 형통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의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공공연하게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죠.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족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하나님 제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지 밀려 목사님은 1500명이 넘는 고아를 오직 기도로서 길러냈습니다. 그가 말했지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결단코 굶주리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야베스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둘째로 기도하면 인생의 어려움으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의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역대 20장에 보면 이런 기도의 파워가 나오죠.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남왕국 유다를 치고 졌습니다. 그 소식을 준 유다 왕 여호사밧이 곧바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네. 왕을 비롯하여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어린아이들과 여덟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레위 사람 아시엘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불을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압 군대와 암몬 군대가 자기 편에 선 세일 건면을 죽이고 나서 서로 쳐 죽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유다 군사들은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지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던 모압과 암몬 자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해버렸습니다. 그 싸움이, 그 승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역대하 20장 25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그 물건을 가져오는 3일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하만이 온 유다인을 죽이고자 했을 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온 유다 백성들이 했던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악한 사람 하만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도록 시기와 질투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염려와 근심을 우리 마음에 들여놓아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 가고자 하는 마귀의 농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서 어찌할꼬 라는 심정으로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온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전쟁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란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셔서 우리를 인생의 기근과 고난으로부터 능히 건져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야베스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인생의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혹시나 감당할 수 없어 낙심 중에 계십니까? 혹시나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픔과 근심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감싸 주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증거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 많은 상처를 받게 되지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육신의 아픔과 장애로 인하여 상처를 입게 됩니다. 가시돋친 말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얕잡아보고 무시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옆에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 피나는 노력으로 양궁 금메달을 딴 여자 선수에게 운이 좋아서 금메달을 땄다고 말을 해서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못생겼다고 후방을 떼어야 하는 바람에 한 여중생이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얼굴에 팩을 하고 운전해서 다른 운전자를 깜짝 놀라게 팩을 씌고 살 일이지. 운전하면서까지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털로 뒤에 앉은 사람 앞에 늘어뜨려놓고 태연히 차를 타고 전혀 상대방을 배리지 않는 무례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상처야 소독약을 바르고 연고를 바르면 그만이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어떤 치료법을 써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무서운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어도 부모가 모르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은 모난 행동을 하고 아주 고약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없애려고 나름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도 상처를 여전히 입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상처를 입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습니다. 햇빛이 쨍쨍 나는 맑은 날씨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씨를 만나게 되죠. 마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번영을 당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그런 광풍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마치 나 혼자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지만은 실상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초청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헐나는 것은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또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당장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달라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어주고 기뻐하게 만들게 하며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찬양할 때 악한 마귀가 도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때 악한 마귀가 도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악한 마귀가 도망치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고백 속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지게 됩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평강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먹구름 속에서도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출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멜로디가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 걱정 그리고 불안과 염려는 거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리고 이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을 채워지게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주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나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놀라운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인생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